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가을에 온라인 성경 공부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말씀과 함께를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이 가을에 함께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서가 써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창세기부터 쭉 6번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6강에 이르기까지 이 6번의 성경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다른 목사님이 계속해서 총 6분의 목사님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오늘 이 강의의 목표를 세워봤는데 강의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창세기 말씀을 잘 관찰하고 또 창세기 말씀을 잘 해석해내서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이 강의 후반부에 응답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오래 다니신 대로 수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에도 참여하셨을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연 아담 때부터인가 아니면 아브라함 때부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담의 하나님 뭐 그런 표현은 잘 없습니다. 노아의 하나님 혹은 뭐 요셉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잘 없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에게 한번 쉬운 질문, 앞에 두 질문은 조금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좀 쉬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을 테고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반드시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으실 텐데 이 구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 떠오르시는 이름 있으시죠? 한번 써보셔도 좋겠고 또 한번 직접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로 제일 첫 번째로는 창세기 하면 가장 먼저니까 아담이 있겠죠.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노아도 있습니다. 또 넘어와서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제가 나열했는데 그 주변에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신 것이 아마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읽어봤을 것,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들어본 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이 창조의 역사, 그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1장부터 11장,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이 족장들의 역사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족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았고 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았고 이렇게 수많은 역사의 흐름이 창세기 안에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를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누가 있고 어떻게 대를 이어서 가게 되었는지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5장에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이 아담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노아의 아들들, 이 세 아들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고 그곳에 이어서 11장에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왜 셈의 족보가 중요하게 다시 나오냐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람까지 갑니다. 그래서 11장에 아브람까지 가면서 이 창세기 전반부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첫 번째 부분, 이 원역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역사도 또 족보가 중간중간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25장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고 또 이어서 바로 이삭의 족보,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뒤로 쭉 넘어가면 창세기 36장에 이르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과 관련된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정도의 제가 족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들, 이어서 5장에 아담의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나왔다고 했고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 족보가 나오는데 이어서 11장에 그 중에 셈이라는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온다. 이렇게 세트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이어서 바로 이삭의 족보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네 번째는 36장에 에서, 훗날 에돔의 민족을 이루는 에서의 족보가 나왔는데 바로 이어서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한 덩어리처럼 붙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창세기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 이어서 성경이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 아담의 계보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 또 그들이 흩어져서 민족들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이르는 성경이 주목해서 보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쭉 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에 나오는데 또 이스마엘이 이루는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삭의 이야기를 이어붙이면서 성경이 주목하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다음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36장에 가면 또 다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에서, 에돔 민족을 이루는 이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에서의 족보 이후에는 에돔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 바로 야곱의 족보, 야곱의 12아들들과 요셉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 창세기 50장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족보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가 어떤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먼저 창세기 전반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전반부라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이야기, 태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 원역사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죠. 태초에서부터 전 세계, 온 세상 피조 세계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1장부터 11장을 읽어보면 바로 가인이 살인한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세계가 시작하자마자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앞부분부터 바로 등장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의 습성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관해서 성경은 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원역사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선 이처럼 세계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노아의 한 후손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가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실마리를 족보를 통해서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쭉 연결돼서 이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구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살아있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어떤 역사책으로 보는 것, 그리고 단순한 어떤 교훈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읽는 그런 성경 통독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같이 적용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태초부터 시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지에 대한 관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어떠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까? 여러분이 아마 수차례 읽으셨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 다 다루지 않아도 알 수 있을 텐데,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나오고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또 가인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자녀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죄로 심각하게 물들어서 노아, 당시에 당대 의로운 자라고 불렸던 이 노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원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탑의 이야기, 온 민족의 언어가 갈라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원역사에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일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좀 쉬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과연 몇 살을 살았을까요?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질문일 겁니다. 무드셀라는 969년 동안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최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은 과연 몇 살을 살았을까요? 아담 과연 몇 살을 살았을까요? 에 대한 질문의 답을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시겠다면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통독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다 아시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원역사,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원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중요한 명령,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여러분 아마 수차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언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일부를 통해서 이 약속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그 방주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 약속이 계속 하나님 편에서 성취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역사를 계속 이어서 역사가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과 세계의 역사가 확산되고 또 성경은 이 원역사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또 심지어 바벨탑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서 온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정말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노아의 방주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 원역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또 그 이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쭉 이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던 이 거시적 관점을 이제는 조금 더 집중하셔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더 미시적으로 이제 집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전체 그림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이 두 번째 부분, 이 족장들의 역사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의 역사는 12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말씀 끝부분까지 이어져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족장들의 역사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주요 인물들이 한 4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후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이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굽니까?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 네 분의 족장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이 태어나고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역사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한번 네 등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2장 첫 부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죠.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25장 아브라함이 죽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삭은 21장에 이삭이 태어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장부터 이삭이 언제 죽냐면 35장에 가면 이삭이 이제 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하진 않지만 이삭의 이야기가 참 적은 분량으로 등장하는데 21장에 탄생했고 창세기 35장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거의 끝부분 49장에까지 가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50장에 애굽에서 총리로 죽음을 맞이해서 입관하게 되는 본문이 등장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탄생과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탄생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그 소명을 받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탄생과 죽음으로 창세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나누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12장부터 2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26장은 이삭의 이야기 한 장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보편적인 구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생과 죽음으로 나누면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족장들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12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된다.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격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과 또 이삭의 형이었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앞서서 족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제 주목해서 보지 않지만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한 이방 민족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으로부터 출발하는 12아들들, 12지파로 이어지는 이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에피소드들 우리 참 잘 알고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 12아들들 중에 그래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야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야곱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요셉의 일대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부분은 더 넓게 보자면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아들들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분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실제로 근데 요셉은 실은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냥 이야기의 분량이 좀 많았던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족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쭉 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네 분의 족장들, 실제로는 이 세 명의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분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가족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의 이야기만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마엘과 또 에서를 비롯한,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의 어떤 시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과 의지가 신실하게 지켜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목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유다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러한 온 세상 만물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 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도록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거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온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족장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말고 이 주변의 모든 세계, 고대 근동의 세계를 가족 관계에 빗대어 말한다면,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여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70여 명의 그 일가가 내려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몸을 붙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수리아 등은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족보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등장했고 온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 전체를 나눈 것이고,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강 2강으로 이어서 족장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나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면,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면 아담의
어떤 탄생, 아담의 창조부터인가? 아니면 아브라함부터인가? 하나님의 본격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일까? 아니면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부터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역사의 시작이긴 한데 아담을 생각하면 온 세상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왜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셨을까? 아담이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게 하셨을까?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질서를 부여받아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한 사람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수많은 인류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조망해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아주 큰 역사, 아주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한 일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지만 이 장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돕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순간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와 맺은 이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창세기가 주목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낙심하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주로 나오는데 왜 그럼 요셉의 하나님은 없고 아담과 노아의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구절들, 반복되는 표현들에는 거기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이삭만의 하나님, 야곱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개인만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이삭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했고, 또 그 야곱 후세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약 당사자가 대를 이어서 변경되어도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되면 다시 이삭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고 야곱의 시대에는 또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를 이어서 전수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태초의 언약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노아에게까지 계승되었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의지가 끝나지 않고 종결되지 않고 다시 노아에게로 계승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편에서 해주겠다라는 의지와 어떤 언약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아브라함과 양쪽에 서서 재물들의 배를 두 쪽으로 다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들처럼 갈라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을 계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열국,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몸에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기억하라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삭에게 가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삭을 통과해서 야곱으로 가면 또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늘로부터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베델은 이 가나안 땅의 일부였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야곱이 이제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다시 원래 있던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또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제가 몇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까지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 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이제 12아들 중에 하나고 이 세 믿음의 선진들에게 맺은 언약이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애굽에서 살면서 또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당사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 장자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로 되었잖아요. 그럼 11지파가 남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되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노아 때는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잘 되는 복도 준다라고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인 언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내 눈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이 믿음과 신뢰로 이 땅 주어진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또 5분의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주실 텐데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과 섭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의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그 뜻들을 잘 찾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